에스겔 4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번제라고 하는 그 번제입니다. 번제는 일단 불에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그러니까 그 양을 불태워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아침마다 모닝 바이 모닝이죠.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천상의 성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은 땅에 있지 않고 천상에 있는 겁니다.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아침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에 기초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혹은 뭐 원자력 핵잠수함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를 이용하는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원자로가 가동되면 바다에 들어가면 몇 년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엄청난 그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기초를 두고 움직이는 것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초에서 천국은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적 그림으로 오늘 말씀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생의 시스템, 영생이 돌아가는 그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는 무엇이냐?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천국에 올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과 우리 인간은 같이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를 만날 때 바퀴벌레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잠깐 출애굽기 말씀 보면 33장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33장 20절 또 이르실 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라는 사람이 특별히 뽑힌 탁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면 살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거룩한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면에서는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다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그 중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갈 때 부부가 똑같으면 이 가정 깨져버리죠. 근데 아내가 참든
남편의 참뜸. 그 누군가가 자기를 깨뜨리는 그 희생이 있어야만 가정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냥 홧김에 확 싸워버리면 끝내버리지만 누군가 견디고 참으면 굴러가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 인간들인데 거기에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흠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약에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신약에서 잠깐 말씀 봐요.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을 보면 23절, 로마서 3장 23절. 그 너무나 유명한 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다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민수사님 물건 만들 때 하자 있는 물건 어떻게 처리하죠? 하자 있는 물건 나온다면 제품 만들었는데 하자가 있어. 하자가 심각해. 어떻게 해죠 이거?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뭘 빼서 팔기도 하겠지만 폐기처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폐기처분해서 지옥에다 버려야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피값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을 지불하는 건데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25절 말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는 어떤 제물이 필요한 건데 그 제물이 누구였다는 거죠? 그 제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날마다 상번제 제물로 불태워서 드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중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실게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은다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화목제물로 죽임당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포기될 수 없죠. 하나님은 꼭 죄인을 죽여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 왜 인간을 죽이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를 대신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인간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세워진 거예요. 대충 하나님께서 나 죄 지었지만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그때 흠없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같이 봐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의로움이 동시에 만족되는 그 중앙시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가 있는 거죠. 그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로서를 보여주는 그 예표가 뭡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이게 아침마다 드려지는 흠없는 상번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다음에 의로우신 인간,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두 어떤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체가 지금 함께 공존하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화목제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는데, 근데 이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집사님이 내 큰딸을 내놨어. 큰딸 죽여. 큰딸을 죽이고 저 쓰레기 같은 살인 강도를 집에 들일게.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살인 강도 비슷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고,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 아들의 죽음에 근거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잠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자 19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부러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지금 엄청나게 호화롭게 사는 부자와 그에 대비해서 완전 쓰레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 무기력한 거지 나사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주신 그 희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늘 호화롭게 즐기는데 이 모든 호화로운 삶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 대문 앞에 빌어먹는 그 거지가 된 나사로 같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말로 하자면은 그냥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되어도 너의 그 부유함과 안 받고, 왜? 나에게는 그 아들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하는 희생 가치가 나한테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비싼 저택과 너의 그 비싼 엄청나게 많은 보석들과 아름다운 옷들과 그 많은 돈보다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신 그 사랑의 가치에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선명한 대비로 지금 하나님이 나사로 거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읽자면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거지가 죽자마자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라갔어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너에게 주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네가 지금 거지꼴로 누워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있지만 천사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너를 바로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망하면 어떠냐 말이죠. 거지가 되면 어때? 상처가 나와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네? 그래도 어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이상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아가서 말씀 보면 아가서 8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아가서 8장 6절을 같이 봅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같이 봅시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과 바꾸려 한다. 야, 내가 가진 집, 재산, 땅, 토지 다 줄게. 사랑을 다오. 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주님 돈 바칠게요. 지금 집 바칠게요. 지금 땅 바칠게요. 예금 통장에 있는 20억 다 바칠게요. 라고 우리가 하는 걸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영생 얻고 싶어요. 라고 해도 어때요?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야,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있냐 말이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기로 확정하신 그 여호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물로도 어떤 헌신으로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랑은 사랑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산을, 모든 토지를, 모든 돈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이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돈 좀 없으면 주님 돈 없다고 불평이 많고, 좀 아프면 또 아프다고 또 난리 치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자체를 돈 몇 푼에 바꾸고 싶은 거고, 주의 그 사랑 자체를 좀 아프니까 이 병난 것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 처제가 좀 비루하다고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주여주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이미 너에게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희생제물 삼으면서까지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이미 확증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 이외에 다른 사랑을 네가 바란다 할 것 같으면, 네가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푼 내 사랑의 가치를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약 사 먹고,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대로 살고 돈 벌려고 애쓰면 되는 거지. 주님 돈 좀 벌게 해주소.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지금 직장이 좀 어려운데 직장 좀 주세요. 야, 거지로 살아도 주의 사랑을 입은 자는 죽자마자 바로 밭들 성경 올라가고 있는데, 사랑받는 거지로 살래 아니면 미움받는 부자로 살래, 이거예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사랑받는 거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미움받는데 엄청난 부자야. 하나님은 미워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부자야. 어떤 걸 택하겠냐면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질투가 강하신지. 마태복음 10장 몇 절을 뒀지? 37절 말씀.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준 내 아들 예수를 상번제로 희생시키면서 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도 강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 기도한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아들을 위해서 딸을 기도한다. 사실은 주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네 아들을 예를 들어서 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교통사고로 뭐 반신불수가 되니, 뭐 저희 어머니처럼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니 뭐 그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음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데 우리는 더 큰 걸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사랑을 입은 입장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병들어도 괜찮아요. 병든 아버지 어머니를 뭐 20년을 모셨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늙은 노모를 20년 병수발하고 살래? 아니면 주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엄마가 빨리 죽어버렸어. 너무 자유로워. 자유다라고 살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끝없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확인시키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지가 됩시다. 근데 거지가 되고 싶은데 안 되고 왠지 자꾸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 어쨌든 어떤 밤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 댓글을 하나 남기시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해서 뭐 돈을 좀 보내셨어요. 엄청난 거 아니고 조금 보내셨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어떤 그 벼락처럼 날아온 거잖아요. 전혀. 근데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름 성경을 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애쓰는 분 그 흔적이 보이더라고. 아, 이분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름 이제 보니까 우리 사사기 그 말씀을 보시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거지가 되고 싶은데 웬일이지 그냥 공부를 잘해서 웬일이지 좋은 데 취업해서 웬일이지 돈을 좀 벌었네. 그러면 그건 그냥 웬일이지 은혜란 말이죠. 원래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내게 있는 모든 가산 다 달라도 괜찮아. 나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분의 사랑이 있는데 거지가 되면 어떠냐 말이야. 거지가 되면 어때. 그냥 반지하러 가라 말이죠. 반지하 가도 어때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받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거, 그 노래, 그거 뭐 노래지만 아무튼 간에 그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부잣집에 살아. 집이 막 정원 딸린 큰 집인데 매일 미움받아.
남편이 미워해, 시엄마가 미워해, 친구들이 미워해, 다 미워하면 그 대골 같은 집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너희를 향한 준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갖다 안겨도 줄 수 없는 사랑인데 내가 그 사랑을 줬다는 거죠.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한 말씀을 사도행전 2장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가 46절 줬나요? 45절부터 할 수 있을까? 44절부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은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주고 이 사람은 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칠 수가 있냐고 나눠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이 사람의 좋은 차 있어. 이 사람은 돈 있는 거 당신 있어. 이 사람 좋은 옷 네가 입고 가. 이 사람 좋은 시계 내가 타고 있어요. 지금 이 최수님 시계인데 내가 타고 있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제가 얼른 집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죠? 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그 사랑을 입었다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이죠. 사랑 앞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나를 알았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매일 모인대.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 오잖아요. 수요일 오고 지난 주일 밥 먹으면서 우리 정세현 씨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이행시를 지었는데 제가 수박 했는데 정세현 씨가 수 그랬더니 수요일은 막 그러니까 박사님 오시는 날 그렇게 천재인데 한참 이행 돌리고 있었는데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수요일이 아니고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이게 날마다 모이는 제정신이 이 제정신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지 날마다 모여도 그 사랑의 가치를 나누기에 부족해. 사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싱글벙글하고 정신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약간 나사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걷는 길도 구름이 걷는 것처럼 그냥 걷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 누가 때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었네. 가치가 있지만 어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사랑의 선물들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게 되면 율법이 됩니다. 정신이 안 할 때만 하셔야지 괜히 흉내내지 마세요. 아주 후회. 그걸 내가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회 목사님 또 그 뭐 25인가 헌공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와갖고 깡패들이 다 내놓으라고 또 예배 시간 뒤에 서가지고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괜히 뭐라죠? 설레발 친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가치에 내가 잡혔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얼른 봅시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에스겔 46장에 나와 있는 이 상번제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또 같이 한번 봐요. 1절 말씀, 13절, 46장 13절. 양 아침마다 1년다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린다 하잖아요. 언제?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게 모닝 바이 모닝인데 출애굽기 나와 있는 거 달라요. 출애굽기 얼른 잠깐 봅시다. 29장. 출애굽기 29장 말씀 보면 차이점이 뭔지 바라보세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상번제랑 뭐가 다른지를 빨리 캐치해 보세요. 29장 38절부터 보면 29장 38절. 네가 제단 위에서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어린 양을 2마리입니다. 여기는. 그다음 말씀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 저녁 때 드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상번제는 2마리가 필요해요. 아침에 1마리, 그다음에 저녁에 1마리가 필요한데 돌아서 보시면 어때요? 에스겔서에서는 어때요? 아침마다 양 1마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돼 있지만 에스겔서에는 저녁이 있어요? 저녁이 없어. 아침밖에 없어요. 왜 에스겔서에 아침밖에 없는 겁니까? 저녁이 왜 없어요?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얼른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니까. 이는 주 하나님과 선정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같이 봅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어린 양의 등불이 되고 영광이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밤도 없고 뭐 저녁도 없는 거죠. 저녁에 따로 드릴 상문제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하늘 성전에서는 밤이 없기 때문에. 왜 밤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되시기 때문에 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마저 보면은 25절 말씀에 25절 지금 펴있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모닝 아침에 들어지는 번제 하나로 어때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좋지만 22장 1절 말씀 보면은 천국에는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온단 말이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어떤 어린 양이라는 이 존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를 말한다지만 어린 양은 기능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그 일을 증거할 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면 어떤 뭐 직분을 말하겠지만 설교하는 사람 그러면 계속 설교하는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 것처럼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들을 대신해서 끝없이 피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어제 쇼츠 잠깐 올렸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한다. 우리를 보게 한다. 악령은 항상 우리를 보고 너 벗고 있었네. 너 참 돈이 별로 없네. 너는 지금 거지네. 악령은 자신을 보게 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가치를 보게 되고 나의 지금 삶 전체가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무슨 민주당 무슨 법사위원장인가 본회의 시간에 그 주식하다가 들켰잖아요. 주식하다가 그래서 그것도 차명 계좌로. 여러분 인간이 고상해 보이지만 다 돈에 미쳐 있어요. 인간이 고상해 보이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뭐 장관, 무슨 목사, 장로, 집사 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껍데기를 보고 존경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신 것처럼 다 인간 돈 좋아하고 그 돈 좋아한다는 그 증거가 청년 부자가 따라올 때 너 소유 다 팔아 따라와. 결국은 청년 부자가 돌아가잖아요. 소유가 많아서. 다 인간은 돈에 미쳐 있는데 따라서 그 모든 돈을 다 갖다 앵기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준당하신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이신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가 어린 양 예수의 희생 때문에 보는 그 사람은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왜? 천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의 기능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나의 삶 자체가 내 삶의 근거가 희생당한 어린 양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자마자 바로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라간 거예요. 거지로 살고 헌대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 자체가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있음을 아는 자는 한 모금 물과 부자가 주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잖아요. 오늘도 저 바우처 갖고 또 막 생선가스 먹고 막 저는 또 연어 그거 먹었는데 연어 먹고 지금 배불러서 막 지금 졸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거기 가서 좀 주워 먹어봐야 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잠이 깨는데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돌아와서 46장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메인 어린 양이고, 다음 14절 말씀,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밀가루 6분의 1 에바, 계음 3분의 1 흰을 섞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메뉴는 어린 양이고, 그 사이드가 와요. 사이드는 이게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밀가루, 그다음에 기름 메틴이죠. 기름 3분의 1 흰 이렇게 해서 드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밀가루와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무슨 용도로 주어진 거냐 하면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용도로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 빵 한 쪼가리도 어때요? 기름 콩기름도 뭐든 간에 그 하나도 어때요? 모든 자체가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으로 밀가루를 빻듯이 말이죠. 기름을 짜야 나오잖아요. 들깨를 짜야 들기름 나오고 올리브를 찐둘러야 올리브기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으깨지고 그냥 쥐어짜서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런 의미 어때? 그런 의미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돌아가는 천국의 운영 원리, 천국의 운영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원천 에너지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어린 양 예수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린 양 예수의 번대로 태워지고 그냥 으깨지고 빠진 밀가루처럼 기름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 예수의 희생이 있음을 보고 그 희생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순간 천국이 되는 거지만 나 이거 필요한 저거 필요합니다. 나 뭐 부족합니다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그는 악령에 붙잡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둠이 없고 저녁이 없는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상 성전을 보여주는 에스겔 성전에서 저녁 번제가 없고 어찌 아침마다 어린 양 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그 가치를 늘 새롭게 깨닫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